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과 14장 25절 2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제자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임원 임직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는 더욱더 우리가 마음에 좀 무겁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중심으로 들여놓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단하게 제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써놨죠? 주님을 닮은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주님을 닮은,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예, 주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따르자 하는 그런 말씀은 뭐예요? 주님 닮은 사람 되자. 그런 얘기.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요. 어떤 부분, 주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합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주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서 하면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예. 생각이 같아야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마음과 같아야 돼. 마음을 닮아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뭐 닮는다고 하니까 외모를 닮아가는 거 얘기하겠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뭐가 닮는다고 그래요? 얼굴도 닮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잘생긴 쪽으로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모가. 그렇죠? 저는 특히 더 그렇지.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뭐가 닮아요? 마음이 생각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고? 주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 생각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의 제자.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냐? 따라서 합니다. 그분의 해석과 내가 하는 해석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 늘 말하면 누구 말하냐면 그분이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막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 어떤 분은 10년, 20년, 뭐 어떤 분이 50년도 믿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믿었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되죠. 그렇죠? 마음도 같아져야 되고 예수님 생각에 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그런가?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1번에 있는 9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는 영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뭘 보시고 불쌍히 여겼는가? 우리 흔히 누가 불쌍하다 그러면 뭘 봐요? 외모를 보죠. 환경을 보죠. 상황을 보죠. 저 사람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그죠?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병들고 어렵고 저 사람 환경이 참 힘들고 그래서 참 저 사람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맞아요. 불쌍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뭘 보고 불쌍히 여기셨냐 그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셨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는데 36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 그 다음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 이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37절에 이 3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뒤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읽다 보면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다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근데 이는 이렇게 말씀할 때는 뭐냐면 왜 불쌍히 여겼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겼느냐?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불쌍한데 가난해서가 아니고 병들어서가 아니고 뭐 환경이 어떻게 써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할 때 그 사람은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외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무슨 뭐 육신적인 거, 무슨 환경적인 거, 상황적인 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한마디로 조건을 가지고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 잡는 양같이 기진하고, 여러분 뭐예요? 방황합니다. 방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길을 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 방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식대로 말하면 경제적이고 무슨 어떤 세상 환경적 육신적 그걸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불쌍하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좀 돈이 없어, 좀 가난해, 여러분 이제 몸이 아파요, 좀 힘들어. 그래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천국 갈 소망이 있어. 그러면 절대 그 사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나 불쌍해, 몸이 좀 아프면 나 불쌍해, 불쌍한 척을 해요. 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래. 너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1000억의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사람이 방황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주님 보실 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000억 재산이나 가졌는데 뭐가 불쌍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님과는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닮은 사람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겼냐? 그럼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기는 게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과 생각이 다른 거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볼 때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방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열등의식 가질 것도 없고요, 우월의식 가질 것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있다면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불쌍히 여겨도 당신은 잘 못 보고 있어, 나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움츠러 들 필요도 없고 기죽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열받을 이유도 없고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여기 이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해라는 건 뭐예요? 36절과 37절 말씀이 뭐였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말씀은 독립구절이 아니에요. 36절과 끈이 이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왜요?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하시죠. 추수할 것은 뭐고 일꾼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지난주 임원, 임직, 헌신 예배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을 다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죠? 다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의미로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일꾼이 아니래요. 왜? 일꾼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일꾼이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해석하는, 얘기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볼 때. 여러분, 솔직히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 다 봉사하면 여기도 다 봉사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주님이 말씀하는 일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많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런데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36절에 근거해 가지고 볼 때 여기 추수할 것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쌍한 사람이 많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불쌍한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방황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주님께 똑바로 믿음의 푯대를 세우고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영적으로 방황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방황이란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제가요,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차를 갔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야. 그래서 뱅뱅 도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몇 바퀴째 도는지 몰라. 그 뭐 하는 그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방황을 해요? 길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한 여러분들 위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방황하는 이유는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맞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방황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돼, 섬기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몰라.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일꾼이 되겠어요? 진정 일꾼이 될 수가 없죠, 방황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과 한번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밑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똑같아요.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꾼들을 좀 보내주셔서 일꾼을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라고 말씀했어요.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셔요. 어떻게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 해결책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누가 일꾼이고 어떤 사람이 방황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앞에 있는 것이 이해라는 단이 또 나와.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했다? 가르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왜? 몰라가지고 지금 방황하니까. 길을 모르고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방황하니까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직접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일꾼을 주세요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직접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아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여러분 방황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런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몰라.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요. 기분 좋으면 뭐 좀 해, 기분 나쁘면 안 해.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어쨌다. 여러분 왜 그래요? 방황하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무지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잘 가르쳐서 도와줘가지고 신앙생활을 방황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사람, 그게 일꾼인 거예요. 일꾼. 와가지고 무슨 막 여러분들 몸으로 일만 하는 게 일꾼이 아니고 진짜 일꾼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방황하는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 이게 진짜 교회에서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꾼 맞아요? 여러분 목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계속 가르칩니까?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기본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다 있어. 다른 은사가 다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 여러분 그거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목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왜 목사 되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단호하게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그거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부족함이 많고 진짜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확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있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죠? 오늘 밤에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주님 부르시면 그 순간까지는 뭐예요? 가르치는 이 은사를 가지고 가르쳐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게 일꾼인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뭐 해가지고 뭐 사람에게 막 인정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가지고 가르치는 사명하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도 가르치셨다. 직접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연결해서 보면 이런 식의, 야 나처럼 해. 네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나처럼 말씀을 좀 가르쳐. 이거요 이거.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일꾼인 거예요. 일꾼.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슨 뭐 직분 받았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말씀을 가르쳐 조곤조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준다면 그 사람이 일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시키면 그 사람이 일꾼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일꾼이 돼야 될까, 될 수 있을까? 간단해요. 간단해요. 내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군가부터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배워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랬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좋은 목자 만나면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좋은 목자 만나면요 잘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못 만나.
그런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좋은 영적인 스승, 여러분 영적인 멘토 만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미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줄 스승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좋은 스승 하나 만나면 인생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스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옆에 스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지 않고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고 그런 분들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일꾼이 되고요. 그래야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는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엉뚱하게 신천지 이단들이 가져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들이 목자들을 가르치고 참가지고 우리가 안 하니까 여러분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략이라는 거 막 속여서 거짓말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통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을 잘 배우고 주일날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냥 나만 알지 말고요. 그 말씀을 먼저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전해주는 거예요. 금년은 특별히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 우리 교회 그 특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쫙 주시잖아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이 한 해 2023년에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우리 성도들만 속회에서도 나는 물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늘 이번 주에 붙는 말씀도 또 같이 나누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넘어가서 보세요. 따라서 주님의 제자는 위대한 사명, 위대한 계명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큰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무예요. 임무. 그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위대한 계명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위대한 사명, 위대한 계명 이 두 가지에다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꾼인 거예요. 일꾼. 딴이라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두 가지에다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고 이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요 교사도 되고 속장도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그거예요. 위대한 사명, 위대한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우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감당, 내가 위대한 명령에 내가 짐이 있어서 내가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위대한 일꾼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일에다가 여러분 일생을 뭐 하는 겁니까? 탁 초점을 두고 맞추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오직 올인하는 겁니다.
이게 일꾼이고 이게 제자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자고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또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지지고 볶게 우리끼리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3번 보세요. 제자 훈련은 무슨 훈련이다? 사랑 훈련이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자 보세요. 서로 사랑해.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내 제자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훈련 시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사랑 훈련 안 하고 엉뚱한 훈련 되겠어요? 안 돼요. 날마다 사랑 훈련하는 겁니다. 사랑 훈련하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제자다 그래. 위대한 계명을 따라가면 그게 제자의 삶이래요.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제자와 연관된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다 제자와 연결된 거잖아요.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결국 무슨 훈련이다? 사랑 훈련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그 말. 아멘.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말씀이랑 다 앞뒤는 그 말씀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제자의 표시거든요. 표지.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자에게 없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자가 되고 제자 삼고 그런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영혼을 지금 사랑하십니까? 그를 영적으로 막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이런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다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다 목사 되라고 얘기입니까? 목사님?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모든 사람이 다 목사 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되라고 그랬지.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집사 아니더라도 제자 될 수 있어요. 권사 아니더라도 제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학교 안 나와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아멘. 정말 그래요. 박사학위 안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제자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좀 실감나게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한테 목사니까 저한테 한번 제가 적용해 볼게요. 제가 목사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제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빵이라는 빵, 제로, 0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신데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사랑이 없어, 집사님이 사랑이 없어, 그럼 뭐라고요? 제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랑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제자다. 그 말씀하는 위대한 목사요, 위대한 권사요, 위대한 장로요, 위대한 집사다. 아멘. 그 얘기예요. 만일에 여러분 뭐 크게 목사를 치면 뭐 크게 목회를 해야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게? 만일에 기준을 거기다 둔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 하고 죽었는데 무능한 목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법칙이 실감이 안 나요?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자, 10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 200 곱하기 0은 2000 곱하기 0은 2만 곱하기 0은 그렇죠? 자, 앞에 부분을 제가 목사라고 한번 놓고 보세요. 목사. 뒤에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제가 커도 제자가 아니다. 그럼 뭐라고 뒤에 답은? 네? 아까 뒤에 뭐라고 했어요? 다 0이라고 했죠.
그럼 답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빵이라는 거예요.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가 20이야. 근데 뒤가 20이야. 그럼 얼마예요? 400. 200 뒤가 20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4000인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목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권사냐 집사냐 장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제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믿어,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렇게 취급합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문자적으로라도 믿자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믿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믿으셔야죠. 주님 말씀했잖아요. 성경 그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놓고 넘겨서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제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누가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누구 13절이냐 23절인데 5자네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14장에서는 누구든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아무든지 누구든지 똑같아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아무든지 누구든지가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뭐 식사 없죠? 그런데 오늘 식사를 한다. 근데 오늘 식사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 오늘 손을 씻고 오시는 분만 밥 드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담임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거기 써 있어. 뒤에도 써 있고. 근데 손을 씻으셨으면 나 담임 목사예요. 그럼 이제 뒤에 뭐가 써 있다고요? 손을 씻어야 오늘 밥을 드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갔어요. 손 씻으셨어요? 저 부목사예요. 어떤 사람이 왔어. 그 다음에 오늘 손 씻으셨어요? 내가 오늘 밥 사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손을 씻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요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식대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바꿔서 하면 이게 뭐냐? 아무든지 누구든지 따라서 하면 예외가 없다.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는 자는요 세상 천지 아무것 어마어마한 했어도 제자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 외에는 예외가 없다, 그런 얘기. 나는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기 때문에 노 예외 없어. 손을 씻어야만 돼. 주님과 마찬가지.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다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제자 되려면요 여러분들 예외 없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또 하나는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이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시간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 49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49분, 이 2023년 오늘 2월 8일 11시 50분에 지금 이제 됐어요.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나 십자가 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은 안 져도 돼. 노 아니에요. 어제 전 십자가는 어제고요. 오늘 지어야 될 십자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져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세요. 아침에 남편이 일어났어. 직장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아직도 안 일어났네. 깨워가지고 빨리 나 출근해야 돼, 밥 해주겠더니 막 해가지고 네가 먹고 가. 막 대드는 거야. 막 해주고 싶은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야,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 사랑해야지. 아이고, 대드는 것도 이렇게 이쁘냐. 아이고, 사랑해. 나 갔다 올게 하고 갔어. 퇴근했어. 그때까지 보니까 금방 일어난 것 같아. 막 부시시 해가지고 막 눈곱이 끼고 막 침 흘려가지고 있어가지고 밥 달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으씨 막 화가 나잖아요. 아침에는 제자가 됐어, 주님 말씀 따라. 그런데 저녁에는 이게 하고서 그냥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는 게 뭐냐면 아침에도 제자였으면 저녁에 제자지. 아침엔 제자였는데 저녁에는 욱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제자가 아니야.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는 날마다 져야 된다. 아침에 졌으니까 저녁에는 안 져도 돼요? 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면 자기 십자가. 그래요, 자기 십자가. 근데 우리는요, 다 자기 십자가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 뭡니까? 자기 어려운 것만 이게 십자가래요. 속 썩이는 남편, 속 썩이는 자식이면 주여 어찌 나에게는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그런 남편도 그런 자식도 사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는 쉬워요. 그냥 누워버리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죽는 게 힘들어요, 이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십자가에 오늘 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 세 가지 생각. 집념목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다 원이 있어요. 내가 다 내 생각이 있다고. 근데 보세요. 진짜는 뭐냐면 다 없다는 게 아니야. 있는데 아니야. 내 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을 닮았다고 해서 뭘 닮아야 된다고? 생각도 닮고 마음도 닮아야 돼. 주님 제 생각 이런데요. 제 마음 이러건데요. 아니야. 주님께 맞출게요. 이게 제자다. 2023년은요.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 구하면 도와주셔요. 주님 먼저 가셨잖아요. 그죠?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의지하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요? 쓸데없어 내버려진다. 그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정말 제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내 마음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원은 이건데 주님 내 원이 아니라 주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요 주님 앞에 죽어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어떤 분 아마 친구가 야 오늘 점심 먹자 했는데도 거절하고 온 분도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미 행하셨어요. 지금 딴 거 하자고 했는데 다 뿌리치고 남편이 어디 가자고 했는데 아니야. 애들 때 뭐 아니야. 오늘 수요일날 예배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하고 나오셨다. 이게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가로채우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따라 거듭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의미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십자가 생각하면요 고난이 아니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때 십자가 언도 딱 내렸잖아요. 사형 내리면 아이고 우리 자식 좀 고생하다가 나오겠네. 그게 아니라 이제 죽었구나 그거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뭐부터 떠올려? 죽는다는 생각 안 해. 다 고난 정도 생각하고 말지. 아니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날마다 죽는 것.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 순간순간 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한 번도 빠지면 다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하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341장 한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세요. 주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며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월 한 달 우리가 더 힘을 다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얹히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참된 아버지 믿음의 진리, 믿음의 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충실하게 순종하며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진정으로 제자가 누구인가 오늘 깨닫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분의 생각도 닮고 그분의 마음도 닮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원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깨우쳐 깨닫게 하시고 나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내 걸음걸음을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걷는 자 너는 내 제자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저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가는 우리 하루종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각자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위대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위대한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새롭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고 복을 받게 하시며 천국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동역자로 세워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함께하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꾼들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거룩한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충만한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어서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